나는 공로 없으나 복을 받고 나는 능력 없으나 하나님 천국을 소유하며 나는 미련하나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자로 오늘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성령의 밤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모든 기도의 제목과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더 큰 기쁨과 즐거움, 소망이 넘쳐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나아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능력 주신 주님을 오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능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은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력을 이기는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만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를 예수의 이름은 할렐루야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쁜가.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살아계신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우리 함께 큰 박수로 명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오늘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비전교회를 위하여, 오늘 목사님 담임 목사를 위하여, 오늘도 은혜 받을 자신을 위하여, 오늘도 강사 목사님을 위하여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일생 세번으로 통성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야, 예수야, 예수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금요철야 일부 및 4월 성령의 밤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찬양대는 지정된 좌석으로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중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 기도회가 4월 3일 월요일부터 4월 14일 금요일까지 평일 저녁 8시에 고난주간 릴레이 24시간 기도회와 릴레이 금식 기도가 4월 10일 월요일부터 4월 14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행정처 앞 게시판에 스티커를 작성하여 붙여주시면 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본당 게시판과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다니엘 분당 교구원들은 헌금송을 준비해 주시고 김정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님께서 연약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 밤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공로 없는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며 순종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당연히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주님, 지난날의 잘못된 믿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피영민 목사님을 강단에 세우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로 감싸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생명의 양식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영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지켜주시고 목회 사역과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관석 원로 목사님 장수의 복을 주시고 지금보다도 더 귀한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건강과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다니엘 분당교구 하나님께 몸과 마음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주신 모든 것에 늘 감사하며 축복받는 분당교구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봉헌합니다.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사업에 귀하게 쓰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손길들이 더욱 풍성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봉헌 위한 발걸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시편 107편 1절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하다.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강사 목사님 소개 갖겠습니다. 오늘 분당교구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감사 찬양을 해주셨어요. 너무 멋있고 너무 잘했죠. 사정없이 감사하자 하는데 충격받았어요.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피영민 목사님 오셔서 그때 칼빈에 대한 그 말씀을 쭉 주셨거든요. 우리가 예정론 그러면 자꾸만 예정론을 운명론으로 자꾸 착각을 하고 신학적인 기반이 왔다 갔다 흔들려서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늘 여러 가지로 방황할 때가 많은데, 이렇게 지난번에도 그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도 또 칼빈에 대한 이어지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종교개혁 500년 되는 이때에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피 목사님은 소개드릴 필요가 없이 대한민국 최고의 학자시고 우리 침례교단에서 아주 모든 교파 교단을 초월해서 탁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우리 교단의 보배이십니다. 현재는 강남중앙침례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이제 나오실 때 얼굴은 새카마지만 속은 무지하였거든요. 여러분 박수로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칼빈이 우리에게 정리해서 가르쳐준 귀한 진리를 함께 나눌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옵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침례교회에서 이렇게 칼빈주의라는 이름을 내걸고 강의하는 것은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처음입니다. 이것은 우리 원로 목사 어르신 목사님의 그 넓은 마음이고 또 오영택 목사님의 이 진리를 향한 헌신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는 이 칼빈주의라고 하는 이 용어가 언제 나오게 됐나, 그것은 1618년과 1619년 화란의 도르트라는 곳에서 종교회의를 7달에 걸쳐서 154회나 회의를 해가지고 칼빈의 교리에 대해서 도전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학론파, 영어로 리몬스트런트라고 부르는데, 이 학론파가 제시했던 그 이론들에 대해서 목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154회, 7달에 154회 회의를 해가지고 이 학론파의 교리는 성서에 기반이 없다, 그리고 칼빈이 가르친 교리가 성경적이다, 이런 것을 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도르트 칙령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는 화란의 국화, 화란의 꽃인 튤립을 따라서 TULIP 이렇게 5개 글자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Total Depravity,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인간이 뭐 극단적으로 악할 대로 악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인간은 자기 능력으로 자기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자기 스스로가 천국 가는데 공헌하거나 기여하거나 그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은 원래 죽은 상태이고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죽은 사람이 스스로 관을 깨고 일어나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야 사람은 죽은 영혼이 중생하고 살아날 수가 있다 해서 인간이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해서 이 전적 타락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전적 무능력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교리는 튤립의 두 번째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혹은 unconditional predestination, 무조건적인 예정, 예정의 교리입니다. 이 예정의 교리는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분명히 선언되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죠? 우리를 택하사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말씀 제가 그대로 읽은 겁니다. 그래서 이 교리, 예정의 교리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큰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아하, 내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입어 구원받게 됐구나 하는 것에 평생 신앙의 고리를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분노의 원천이 돼요. 예정거리만 얘기하면 승질냅니다. 선택이라는 말만 들어도 왜 하나님이 선택하시느냐 하고서 성질내요. 해가지고 이 예정의 교리는 좋아하는 사람 딱 반이고 반대하는 사람 딱 반이에요. 제가 신학교에서 오래 강의를 해도 이 칼빈주의를 강의하게 되면은 절반은 제 팬이 되고요, 절반은 제 왼수가 돼요. 항상 딱딱 갈라집니다.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기준은 사람이 뭐 기뻐하느냐 승질내느냐 이것의 기준을 둘 수는 없습니다. 성질내도 하나님 말씀이면 그게 옳은 거고요, 기뻐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문서 계신 성경뿐이에요. 그러니까 개신교의 원리는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 그것을 우리는 살펴보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베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살펴보고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진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에 처음 듣는 사람에게는 진리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미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더 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 이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대립이 되어 왔는데, 이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는 둘 다 예정론이에요. 어떤 분은 칼빈주의는 예정론이고 알미니안주의는 안예정론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알미니안주의도 예정론이고요, 칼빈주의도 예정론이에요. 그런데 예정의 개념이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극과 극이 다르듯이 다른 것이죠. 항론파 혹은 알미니안주의자들도 인간은 타락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타락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 사실에는 알미니안주의나 칼빈주의나 다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어떤 거냐, 이게 달라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은 모든 타락한 인간에게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일단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다 주셨다. 하나님이 일단은 모든 사람에게 다 믿을 수 있는 자유의지와 능력을 주셨다 해서 이런 은혜를 소위 선행적 은혜, prevenient grace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선행적 은혜는 믿을 수 있는 능력만을 주셨다는 것이지 그 사람이 꼭 믿는다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선행적 은혜는 믿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모두 다 주셨다는 얘기지 그 사람이 반드시 믿는 것을 보장해 준다, 그런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약간 한 50보쯤 오다가 100보까지는 못 왔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스스로 믿을 능력이 없는 죄인들이 선행적 은혜라고 하는 이 개념을 거치면서 스스로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죄인이 된 겁니다. 죄인은 죄인인데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죄인이 되었다. 이게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의 그 선행적 은혜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알미니우스주의의 예정은 뭔가 하면 조건적인 예정이에요. Conditional Predestination.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받는 거냐 하면 믿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죄인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겁니다. 알미니안주의의 주장이에요. 인간의 반응이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반응을 보시고 미리 그 사람을 예정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이 믿을 능력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아하 보니까 믿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 선수 쳐가지고 예정을 해놓자. 이게 예지 예정입니다. 믿을 걸 미리 알고 예정을 해놓는다. 이게 예지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알미니우스주의의 예정론은 예지 예정론이고 칼빈주의의 예정론은 절대 예정이에요. 알미니우스주의의 예지 예정론은 조건적 예정이고요. 칼빈주의의 예정론 절대 예정론은 무조건적 예정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조건을 보지 않고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는 것이 무조건적 예정인 것입니다. 칼빈주의는 무조건적 예정이고 알미니언주의는 조건적 예정이에요. 인간이 자기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믿느냐 안 믿느냐는 조건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 이것입니다. 보통 이 자연 상태, 이 성경을 많이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알미니언주의가 그럴듯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 인간은 성경을 공부하고 성령으로 깨닫기 전에는 다 알미니안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알미니안주의자다 그러면 그냥 그렇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연 상태에서는 인간은 다 알미니안주의자입니다. 근데요, 이 알미니안주의는 예지예정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한다. 그러면 영접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예정받았나? 그러니까 예정받았다는 건데 그 느슨한 예정이에요. 그 예정이 결정적인 예정이 아니에요. 느슨한 예정입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순종하게 되면 예정이 강화되는 거예요. 강화되다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갖고 있다가 죽었다. 그러면 예정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알미니안주의 예지 예정론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예정이 확실히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느슨한 예정이다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정이 강화되다가 죽을 때까지 변질되지 않고 믿고 있으면 예정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알미니안주의 예정은 시간에 따라서 예정이 변화하게 되는 그런 예정인 것입니다. 학론파의 학론서 제1항을 보게 되면 그 사실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믿음 안에서 또 마지막까지 순종으로 견디는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예정이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끝까지 지키는 자를 구원하시려는 의지가 예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이것을 다 미리 보시고 하나님이 미리 좀 컨닝을 하시고 그리고 어차피 저 사람은 끝까지 믿을 거니까 내가 선수 쳐갖고 예정을 해놓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의 예지예정론은 하나님을 대단히 교활한 분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히 커닝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예지예정이에요. 예정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미리 보신 믿음, foreseen faith.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믿음이 끝까지 유지되는 것을 미리 보시고 예정을 하셨다. 이게 예지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알미니안주의의 선택 혹은 예정은 사람에 의존하는 예정이에요. 사람에 달려 있어요. 예정이 하나님이 예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예정이에요. 시간에 따라서 강화되기도 하다가 느슨하기도 하다가 확정되기도 하다가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예정이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이 끝까지 믿느냐 하는 조건에 달려있는 예정이기 때문에 조건적인 예정, Conditional Predestination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해서
도르트 종교회의 1618년부터 19년까지 도르트 종교회의에서 154회나 모임을 갖고 화란의 모든 목회자들 교수들이 이런 것을 연구를 하다가 이 알미니언주의의 예정론은 고장난 선택론이다. 고장났다고 말했어요. 고장난 예정론이다. 고장난 예정론. 하나님의 예정이 인간의 선택에 결정에 끌려다니는 예정론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고장이 났다. 이렇게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르트 종교회에서 목회자들은 이 선행적 은혜, 프리비니언트 그레이스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에 없는 난센스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똑같이 믿을 수 있는 자유의지와 능력을 주셨다는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경에 없는 걸 가르치는 것은 난센스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지라고 하는 개념도 성경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이렇게 됐는데, 예지라고 하는 개념은 믿을 걸 안다, 믿음을 미리 아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지의 대상은 사람이에요. 사람. 미리 아신 차이죠. 사람을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미리 아신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미리 깊이 사랑하셨다, 그런 뜻이지 미리 믿을 걸 아셨다, 이런 인지적인 아심이 아니라 깊이 사랑하신다는 차원의 아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도 예지는 뭐냐? 예지는 알미니안주의자가 말하는 예지가 아니라, 예지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깊이 미리 사랑하셨다고 하는 의미다. 예를 들어서 아담이 하와를 알매 가인을 잉태하더라. 그게 깊이 사랑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알다,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말은 깊이 사랑했다는 말이지, 이게 무슨 하나님이 지식적으로 믿을 걸 끝까지 믿을 걸 아셨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도르트에 참여한 목회자들이 이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칼빈주의 예정은 근거가 뭐냐? 인간의 선택이 근거가 아니에요. 칼빈주의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Sovereignty of God. 구원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선택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됐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인간이 선택하는 것은 인간이 그리스도를 선택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미리 보시는 조건적인 선택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무슨 선이나 무슨 악이나 아무런 선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조건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구원받기에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예요.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구원받았다, 이런 사람은 그건 이제 불교신자죠. 불교신자이거나 카톨릭 교인이거나, 그렇지 이 개신교 교인이 아니에요. 개신교 교인은 나는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하기에는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이게 개신교 교리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오로지 누구에게 달렸나?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구원의 가능성은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고 안 하시면 안 하는 거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교리라, 칼빈주의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교리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모두 다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세 가지 옵션이 있어요. 세 가지 옵션. 하나님은 셋 중에 하나를 하실 수 있어요. 첫째는 모두 다 구원할 옵션. 그렇죠. 아담 안에서 타락한 온 인류를 다 구원할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두 다 구원 안 하실 가능성도 있어요. 아이고야, 인간 창조해봤자 이것들 반역이나 하고 참내 저렇게 싸가지 없는 존재는 처음 본다. 그래가지고 인간하고는 앞으로 안 놀고 천사들하고만 놀겠다.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 마음이지 그게. 그러니까 모두 다 버릴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세 번째 옵션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일부는 구원하시고 일부는 버리실 수 있어요. 일부는 구원하고 일부는 버리실 수 있다. 근데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 온 걸 보면 하나님이 모두 다 구원하셨나? 그건 아닙니다. 앞으로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온 세상 사람이 다 구원받지 않아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하고 그랬잖아요. 모두 다 믿지 않습니다. 또 모두 다 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부는 구원하시고 일부는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버리시냐? 몰라요. 저는 하나님 왜 선택하셨나 모릅니다.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게 모르는 거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른 박질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뛴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는 뭐냐면 saving grace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Saving grace, prevenient grace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Saving grace.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면 칼빈주의자가 되는 거고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 하면 알미니안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은요, 뭐 나중에 무슨 뭐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 믿음, 그건 뭐 사람의 믿음일 수 있어요. 근데 이 구원받는 믿음, 예수가 내 구주이시다, 이 믿음은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saving grace, 구원받는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이 칼빈주의 예정교리의 가장 근본이 되는 말씀이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렇죠? 그럼 예정의 주체는 누구냐? 예정의 주체는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예요. 예정의 주체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가 예정하신 게 아니고 성령이 예정하신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면 성자 예수님은 그 예정된 사람들의 죄값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나? 그 사람들을 거듭나게 해서 성자 예수님이 내 죄값을 갚았다는 걸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구원을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구호물자로 만들어. 구호물자 아시죠? 확 풀어놓고 네가 알아서 갖고 가려면 갖고 가고 말려면 말아. 이 구호물자입니다. 근데 선물이라는 건 구호물자가 아니에요. 선물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내가 저 사람에게 이 선물을 줘야 되겠다 계획하고 딱 그 선물 준비하고 그리고 때가 돼서 생일날이나 그럴 때 딱 갖다가 포장해다가 주는 게 선물이지, 구호물자처럼 확 늘어놓고 네가 알아서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말려면 말아,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구원물자 복음이에요. 칼빈주의는 선물 복음이고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하나님의 구원물자입니까? 아니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생각이 도저히 설교를 30년을 넘어 해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됐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복음이 구원물자인가? 예정의 주체는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예정의 본질은 뭐냐? 예정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 이게 뭐냐? 아오리스트, 헬라어 시제의 단순과거 시제입니다. 선택이 끝났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뭐 네가 믿으면 선택해 줄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아버지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이미 다 끝나버렸다. 창세 전에 이미 다 끝나버렸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원인이
뭐 외부적인 어떤 요인,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느냐 하는 그 요인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이 독립적으로 선택을 하셨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인류 가운데 구원하셔서 영생하게 하실 사람을 선택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저는 참 이게 처음에 이런 걸 볼 때에 참 호러블 닥트린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이런 교리가 다 있나? 이게 리즈너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 계시를 보면 볼수록 아하, 이것이 리즈너블하구나. 하나님이 그래야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무슨 하나님이 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정의 본질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미 선택해 놓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예정의 원인은 뭐냐? 원인은 인간에게 원인이 있지 않아요.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원인이에요. 우리를 왜 예정하셨나? 하나님이 좋으셔서, 하나님이 당신이 좋으셔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거예요. 아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뭐가 좋으셔갖고 거울 가만 보고 하나님 너 좋아하실 이유가 있냐 하면 아무 이유가 없어. 참 뭐 잘생기기나 했으면 잘생겼으니까 택하셨구나 이러겠지만, 젊을 때는 조금 뭐 잘생겼다고 따라온 사람도 있더만 지금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은 아무데나 내놔도 내 처가 걱정도 안 해. 저화상 아무데나 내놔도 아무도 신경 안 쓴다. 걱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원인이 있나? 내게는 아무런 원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정의 그 원인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럼 예정의 방법은 뭐냐? 예정의 방법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런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선택하셔가지고 그리스도 안에다가 두신 거예요. In Christ.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주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어떤 사람들은 저걸 가지고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진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으리라, 만인 구원설이다, 이렇게 개떡같이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그런 게 아닙니다. 저게 all people in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하고요, all peopl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하고는 그 같은 모든 사람이라도 범주가 다른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다 죄를 지었고 사망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어디에다 두셨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다 고리로 해갖고 다 허리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가시기 때문에 우리도 고리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예정의 때는 언젠가? 창세전이라고 했잖아요. 창세전,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창세전이라. 창세전. 이 세상을 짓기도 전에, 저 하늘에 별도 뜨기도 전에, 이 땅에 아지랑이가 피기도 전에, 저 하늘에 태양이 뜨기도 전에, 이 땅에 강물이 흐르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어디서 그렇게 멋있는 말을 알았습니까? 스펄전 목사님 설교에 나오는 걸 제가 몇 개 외워갖고. 여러분, 그러니까 예정의 때가 창세전인데, 창세전을 다른 성경에는 또 뭐라 했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보면,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나니.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아주 하나님이 인류를 지으시겠다고 생각하시기 그 처음부터. 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언제 주셨나? 영원한 때 전부터 주셨어요.
영원한 때 전부터 어디서 주셨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영원한 때 전, before beginning of time,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아유,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이게 성경 아니면 기록됩니까? 성경이 아니고서는 이런 단어를 조차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기이하고 놀랍습니다. 그러면 예정의 목적은 뭐냐? 예정의 목적은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기. 그럼 뭐 여자는 뭐냐? 아들이 이제 대표 선수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 아들 딸이 있으면 대표 선수가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 함이라. 선택하신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함이라.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아멘. 그렇죠? 또 예정의 목표는 뭐냐? 목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정에서 구원받게 된 사람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는 존재가 되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예배하면서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시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잖아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칼빈주의가 말하는 예정의 교리, 이것을 가르치는 귀절은요, 신약 성경에도 이외에도 48개 귀절이 있어요. 48개. 이걸 뭐 오늘 밤에 다 찾으려면 그냥 버스 끊어져요. 그러니까 다 찾을 수가 없죠. 48개 귀절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 혹은 선택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진리를 확신하기에는 너무나 충분한 근거인 것입니다. 충분히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는 칼빈이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서 나온 진리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택하신 것이 원인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어야 신앙이 깊이가 있게 되죠. 신앙이 깊이가 있게 돼요. 그리고 헌신을 해도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요, 깊이 있는 헌신을 하게 됩니다. 이 진리의 그 무게중심은 대단히 무거운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데 이렇게 어떤 기도응답 한 번 받으면 막 좋았다가 또 며칠 있으면 도로 어디 딴 데 가 있다 그러는데, 그런 것보다도 어떤 경험적인 은혜도 중요하지만요, 이 진리를 마음속에 깊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신앙의 뿌리가 굉장히 깊어지는, 헌신이 요동치 않는 헌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칼빈주의 예정교리에 대한 반대론이 많이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반대하나? 저는 반대를 하도 많이 받아갖고 질문 있습니다 하면 무슨 질문할지 다 알아요. 입만 벌리면 하도 똑같은 질문들만 해야 돼갖고, 보니까 첫째로 이 교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불공평하게 다루는 교리라. 불공평하다. 왜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나? 불공평하다. 그런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다 공평하게 대하신다면 모두 다 구원받거나 모두 다 지옥 가거나 둘 중 하나의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두 다 구원하시지도 않고 모두 다 지옥 가게 하시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옵션 3가지 중에 하나님이 공평하게 해달라 그러면 1번 옵션이나 2번 옵션을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죄인들은 하나님에게 만약에 공평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다 지옥 가야 돼요. 다 지옥 가야죠. 뭐 공평하게 공의롭게 해주세요 그러면 다 지옥 가야지 별 수 있습니까? 나는 천국 갈 만큼 의인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저 모자란 사람이야. 엄청나게 모자란 사람. 그 사람 인생을 비디오로 찍어갖고 여기서 이제 상영하면 3분 만에 완전히 꼬랑지 내리고 도망갈 사람이에요.
그죠? 사람을 하나님이 다 공평하게 대하면요, 다 우리가 지옥 가죠. 다 지옥 가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하다가 이제 구경을 먼저 갔대네. 천국 가니까 사람들이 그냥 흰 옷만 입고 밥 서로 먹여주고 맛도 없게 그렇게 먹고 있더네. 근데 지옥 가니까 색시집도 있고 막 그냥 뚱뚱거리고 좋더래. 그래서 자기가 지옥을 갔대요. 지옥을 갔는데 가보니까 색시집도 하나도 없고 술도 안 주고 아주 불못만 있더래. 그냥 뜨거운 것만 있고. 그래서 이게 왜 이러냐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그러대. 이 사람아, 그러면 홍보관을 누가 나쁘게 짓나? 아이, 홍보관을 누가 나쁘게 짓는 사람이 있나? 그러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요 공의롭게 공평하게 다 대했으면은 우리는 다 지옥이지 뭐.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공의를 가지고 대하셨다, 참 나는 지옥 아랫목입니다. 아이고, 그죠? 뭐 별 수 있습니까? 학교 다닐 때부터 죄 많이 짓고 다니고 술 처먹고 다니고 응? 바람 피고 다니고 아이고 그거 다 하나님 비디오로 찍어 보내주시면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지옥 가야지. 그다음 두 번째 반대로는요, 만일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그리스도께 왔는데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되느냐, 꼭 이런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런 질문은 가능한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먼저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죄 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은요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오신 거예요. 아버지가 벌써 택하시고 아버지께서 예수께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온 거지, 자기가 자기 자유의지 능력으로 온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 왔는데 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대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나? 꼭 구원파처럼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우선 뭐가 바뀌나? 영이 바뀌어요. 영이. 전에 악령 귀신 들었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딱 들어오시니까 컨트롤링 타워가 바뀐 거예요. 통제탑이 바뀐 겁니다. 새로운 마음을 받게 되고 새로운 영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삶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과거에 술 퍼먹고 다니던 사람도 술자리에 앉아 있으면 왠지 좀 술 맛이 좀 떨어지고, 또 과거에 바람 피던 사람도 예수 믿고 나서 또 필라 그러면 아이고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나, 야 내가 왜 이 허접한 이 꽃뱀이하고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요 그냥 여비 좀 주고 가라고, 다시 오지 말라고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새로운 삶을 영을 받은 사람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간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저는 28살 때 예수 믿었는데 그 이전에 뭐 별짓 다 하고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나서 성령 들어오시니까 야 그런 거 다 끊어졌습니다. 다 후두두두두둑 고목나무 나뭇잎 떨어지듯이 다 떨어지고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남아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혹시 범죄를 할지라도 회개해서 돌이키거나 아니면 얻어 터지고 돌이키거나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돌이키거나 아니면 회개해서 자기가 알아서 말씀 보고 아이고 미리 꼬랑지를 내리자 하고서는 미리 회개하고 돌이키거나 아니면 얻어 터지고 꼬랑지 잘라지고 그 다음에 오거나 둘 중 하나죠.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구원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니까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걸 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냐. 하지만요 그 사람은 이미 죄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자율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지옥을 선택하고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안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것이지
뭐 하나님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옥 갈 사람을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인데 다 구원하실 의무는 없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안 줘도 되는 게 은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10,000원씩 드릴 의무가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여기서 몇 사람한테 주면은 안 받은 사람이 왜 나한테 안 주느냐고 항변할 수 있습니까? 그럼 제가 왜 당신한테 주냐고 할 수가 있죠. 은혜라는 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지옥 가는 거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런 건 뭐냐? 그런 걸 배치기, 억태기. 그러니까 대학 중에도 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뭐 한양대 이렇게 좋은 대학들 다 있는데 들이대라는 게 또 있대네. 들이대가 대한민국 5대 대학 중에 하나라네. 야, 막 들이대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내가 지옥 가다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이게 들이대 이제 막가파 출신이죠. 그렇다면 왜 설교자들은 모든 사람을 상대로 복음을 설교하는가? 하나님의 택한 자들만 모아놓고 복음을 설교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강력한 칼빈주의자인데 그분한테 와서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당신은 선택과 예정을 믿으면 그런 사람만 모아놓고 설교하지 왜 런던 시민 다 모아놓고 설교를 하느냐? 그러니까 스펄전이 대답하기를, 당신이 누가 예정된 사람인지 알면 그 사람만 모아갖고 좀 모시오. 그랬다는 얘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도 누가 택함 받은 사람인지 누가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인지 알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전도자들은요, 모든 사람을 상대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일반 소명, 제네럴 콜링이에요. 근데 모두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안 믿지만 어떤 사람은 믿게 돼요. 그 믿는 사람은 왜 믿나?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성령이 내적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효적 소명, effectual calling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무슨 성령입니까? 우리가 뭐 누구를 유효적 소명을 합니까? 우리는 일반적 소명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나가서 동네 사람 아무나 다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다 안 믿지도 않고 다 믿지도 않아요. 근데 반드시 믿는 사람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안 믿는다고 해서 좌절할 것도 없어요. 뭐 자기 아버지도 안 믿을 수 있는데 뭐 이웃 사람이 다 믿습니까? 자기 자식도 안 믿을 수 있는데, 가족 중에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택함 자는 누가 택함 받은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우리는 모든 사람을 상대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개혁주의 신학자들, 칼빈주의자들의 표어가 있습니다. 오늘 믿지 않는 자가 내일 믿을 수 있다. 그게 칼빈주의자의 표어예요. 오늘 믿지 않는 자라도 하나님의 예정하신 은혜가 있으면 내일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소의 사울이라는 사람, 다소의 사울, 스데반을 순교하는, 스데반을 돌려 쳐 죽이는데 거기서 사람도 못 받고 그리고 참 잘 죽었다 이러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고약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쳐 죽이는데 잘 됐다고 옆에서 편들고. 근데 야, 저 인간은 버림받은 사람이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가 다메섹 가다가 그만 예수님 만나가지고 꼬꾸라지고 눈 멀고 이렇게 되니까 그가 위대한 사도 바울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도 저 사람은 예정 안 됐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안 믿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죽기 5초 전에 믿는 사람도 있어요. 5초 전에. 저는 대전서 한번 죽기 5초 전에 믿은 사람 봤는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원 강사를 했습니다. 학원 강사하면서 애들 졸기만 하면 복음전도 했어요. 복음전도 학원에서. 복음전도하니까 한 녀석이 예수님을 영접하라니까 허이 예수님 물러가라고 막 허이 막 이래요. 근데 이 친구가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어. 돌아가시게 되니까 이 친구가 머리가 좋은가 봐요. 야,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게 됐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근데 학원 선생님 그분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를 맨날 하니까 그 사람을 우리 아버지한테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집에 찾아와가지고 내가 그 아버지한테 갔습니다. 가가지고 보니까 병원에서 완전히 죽기 5초 전이에요. 아무 말도 못해, 의식이었고 할 수 있는 일은 손가락만 까딱거리는 거예요. 요거 손가락 끝까지 까딱거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지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갑니다. 선생님 예수 믿으시려면 손가락 까딱거리세요. 그랬더니 까딱까딱. 아, 놀라운 일이야. 까딱거려. 그런데요, 야, 그날 저녁에 그 학생한테 또 전화가 왔어. 우리 집에 한 번 더 와달래. 왜 그러냐? 아버지 안 돌아가셨냐 아직? 그랬더니 살아나셔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앉아있대. 그래서 아니 웬 할렐루야 했더니 아버지가 천국 가니까 사람들이 다 할렐루야 하더래. 그래가지고 천국에서 할렐루야를 배우고 왔대. 근데 너네 아버지 왜 돌아오셨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어보시더래. 너 침례 받았냐? 그래서 안 받았다니까 가서 침례 받고 와라.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6달 더 살고 대흥 침례기에 제 발로 걸어놔서 침례 받고 6달 뒤에 죽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집안이 전부 다 신학교 갔어요. 그 아들들 다 신학교 가고 며느리도 전도사 되고 대흥 침례교회의 전도사가 됐어 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초 전까지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전하시고 듣는 기능은 죽기 5초 전까지 남아있으니까 손가락 까딱거리게. 이 예정교리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나? 이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야, 내가 남보다 나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나는 참 그렇지 못한데 쓸데없는 죄인인데 나를 택하여서 나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어 가지고 구원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천국 백성 되게 하고 언제 죽어도 천국 가게 하고 부활하게 하고 영생하게 하고, 야, 이게 보통 은혜냐 이걸 생각하고 늘 하나님께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입만 벌리면 하나님 나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 하십니다. 그러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향해서 항상 좋은 말 해야 돼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 같은 말이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다 잘 됐나? 그건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어렸을 때 코가 많이 나오면은 걸레 갖다 대고 흥해라 이래가지고 다 흥했다는 거 아니에요. 흥해라 코 나오라고. 근데 흥해라 했더니 애들이 다 흥해가지고는 다 잘 돼갖고 경제가 이렇게 발전하고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다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뭐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하나님 찬양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돼요. 알미니안주의자는 인간의 의지가 자기가 능력으로 예수 믿었다 하기 때문에 교만해지기 쉬워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교만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칼빈주의는 구원받은 것이 나에게 공로가 있지 않고 오직 100% 예수 공로, 100% 예수님에게 달리고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9장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세 번째로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성도의 고백이에요. 성도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감사해요. 성도가 아닌 사람은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무슨 감사? 무조건 감사? 마구잡이 감사? 하여간 그 용어가 참 임팩트가 큰 용어였어요. 좋은 용어였습니다. 우리도 가서 그거 좀 하라 그래.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정교리는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정 믿으면 전도할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더욱 복음 전도할 열정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은 내가 전도해봐야 몇 번 실패했다, 그러니까 좌절돼서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실패 100번을 했더라도 101번에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그때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복음 전도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모든 것을 참으며 복음을 전도한 것은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모든 걸 참고 전도하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For the elect, 택함 받은 자를 위해서 자기가 참고 전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학도 알미니안주의자들 전도학하고 칼빈주의자들 전도학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전도의 동기도 달라요. 그리고 전도의 할 때의 마음가짐도 다른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성경은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행해야 하느냐, 그걸 기록한 책이기도 하죠. 물론 그렇습니다.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 그걸 기록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거 이전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나,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전 창세전부터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하셨나, 그걸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을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영원전부터 준비해서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주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택한 자들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죄값을 갚아주시고, 그리고 성령은 역사하시며 그 진리를 믿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믿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을 하나님 자신 성령이 다 너희로 믿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해주신 거니까 너희는, 구원받은 너희는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 절대 감사, 평생 감사. 예? 그거 뭐 잘 안 들려. 이제 귀도 나빠지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선행적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 saving grace, 구원받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평생 찬송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평생 겸손하며 평생 하나님을 향해 좋은 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혹시나 그래도 질문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어가지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한테 드리세요. 그러면 이제 제 3번째 또 강의 오시게 되거든요. 그때 그 부분을 또 이제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괜찮죠? 예,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분들은 이제 목사님들에게 다시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목사님들에게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신 내용을 다 카피해가지고 다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그것을 다 보시고 다시, 다 학교에서 배웠지만 배운 지 한 20-30년 지나면 다 까먹어버려가지고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또 카피해서 다 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숙지하셔서 질문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세하게 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신 후에 우리가 찬양 부르고 기도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먼저 축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신 전에 우리 나오시는 동안에 옆에 분들하고 먼저 기도하다 보면 언제 가는지 모르니까 먼저 인사하겠어요.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광고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에 마치고 내려가시다 보면 화장실 앞에 거기에 이렇게 기도표가 있어요. 기도표 이렇게 크게. 이제 이번 우리 그 기간 동안에 기도하실 분들 그 기도표가 있어요. 다음 주는 고난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쫙 써 있어요. 그래서 한쪽은 기도, 한쪽은 금식 이렇게 돼 있어요. 금식을 밤 12시에 금식하겠다 이렇게 거기다 써놓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그 금식란에는 끼에 맞춰서 이렇게 하시고, 기도는 여러분들이 거기 적어주시면 돌아가면서 다 기도하게 되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같이 작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주하심이 지옥 미창에 갈 마땅할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서 천성으로 이끌어 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무궁한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